같이 합시다. 기도의 노인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로 이긴 사람들의 수많은 행적이 나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상.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말씀을 하시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하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서비스를 하세요. 왜 서비스를 하시느냐?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에 전력을 다하세요. 기도를 내가 하지 않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산다?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간단한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상으로 다 갚아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든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기도 없이 살 수 있고,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도 없어도 교회에 얼마든지 출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성전에 출입하는 것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기도하기를 원하거든 성전에 들어와야 돼요. 성전에 들어왔거든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너 기도만 하면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만 똑같이 기도하지만 내가 너에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기도해도 응답은 틀리게 와요. 믿습니까?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족속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족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산 광야에서 택한 백성들을 계속 훈련시키는데, 광야를 40년 동안 가는 이 과정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르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을 가르쳐요. 수도 많은 다양한 고난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한 곱이 넘어가고 또 곱이 넘어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시험이 있고, 국가에 대한 시험이 있고, 자기 가정에 대한 시험이 있어요.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못된 사람이고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사막, 네게부 사막 쪽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에요. 말 그대로 자기도 유목민인데 거의 대부분 주변에 있는 상인이나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 보면 약탈을 하는 민족이에요. 야,
누가 지나간대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들도 사랑하시는데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유 없이 잔인하게 굴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김정은이도, 중국의 시진핑이도, 세계 각 나라의 일본의 아베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손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가난한 나라, 어려움 있는 나라를 막 압제하고 강력하게 힘으로 막 하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자, 그런데 아말렉이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왜? 노인네 세 사람이 아말렉이 쳐들어온다 그런 정보를 받고 아말렉이 쳐들어와 걱정하지 마,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을, 젊은 사람들을 불러봐.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 20대 이상 된 출애굽했던 청년들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실전을 가서 치러야 될 사람은 여호수아야. 여호수아라고 하는 40대, 모세는 벌써 80세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80에 훨씬 넘은 노인네가 됐어요.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에 40년인데 모세가 120살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근데 모세가 나이가 먹었는데 이빨 다 빠져버리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어요. 하나님 능력이 충만하니까 모세의 고백을 보면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기력이 쎄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모세 형 아론도 80대 이상, 모세의 매형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리암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 훌 세 사람이 산꼭대기에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전쟁의 현장을 다 볼 수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실전에 나가서 싸울 것이냐, 싸우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군사들도요 종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또 다양하게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섬기는 은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사자가 있어요. 섬기면서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합시다. 역할이 바뀌면 모두 실패한다. 믿습니까? 여호수아가 싸워야 되는데 가서 모세가 싸워? 아론이 싸우고 훌이 싸워요? 실패해요. 그거는. 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세 명의 노인네가 두 손을 다 들고 있다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역사여 주셔야지. 내가 호주에 갔더니요, 호주에 갔더니 70에 가까운 노인네가 있어요. 키가 나보다 훨씬 커요. 옷을 입었는데 가슴에 남방이 이제 그 단추가 풀어졌어요. 근데 가슴에 완전히 골리앗처럼 털이 막 나 있는 거예요. 털이 막 있고 숨을 쉬는데 어떻게 쉬는지 아세요? 이렇게 숨을 쉬어요. 그리고 70이 60이 훨씬 더 70이 다 된 노인네 한 사람은 우리 교도 왔어요. 거의 맨발로 다녀요.
길바닥에도 맨발, 교회도 맨발. 우리 교회도 맨발로 얻어맞어요. 그분들이 농장 일을 하는데 내가 젊었으니까 팔을 딱 잡고 넘겼는데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말을 안 하는구나. 적게 이겼게 곱게 다시 한번 적게 이겼게 또 곱게라 그런다. 적게 이겼게 이길 뻔한데 졌어요. 내가 막 넘기니까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가스로 얹고 그러면서 가지고 놀아요. 두 손으로 했는데도 못 이겼어요 내가. 근데 이분이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을 키우고 있는데 이 말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가자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성질 이놈이 말 새끼가 말을 안 듣네. 주먹으로 말 목 있잖아요, 목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렸더니 말이 기절해 버렸어요. 그런 인간을 내가 무슨 수로 이겨요. 말을 기절시킨 사나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오늘 옥상에서 갔더니 우리 사랑이가 나한테 할아버지 그래도 내가 대꾸 안 하고 내가 못 들으니까 갑자기 김용두 이러는 거예요. 야, 저 기가 막히네. 조금 있다가 또 우리 며느리가 거기서 그 막내를 하는데 엄마 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박은희 그러니까 박은희인데 우리 며느리 이름이 박은희인데 갑자기 우리 사랑이가 박은희 그러는 거예요. 박은희가 김영두 6살짜리가 말을 들어 먹어야죠. 자, 외국 사람들 힘이 엄청 셉니다. 거기다가 모세, 아론과 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높이 올라가서 두 손 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꼭 가봐야 돼요. 이 설교를 하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 전쟁했던 그 지역을 홀로 지나가는데 높은 산꼭대기에 가이드가 아마도 이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는데 저 높은 산꼭대기에 저기 정도가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했을 장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때 거기 도착했는데 해가 막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골짜기가 막 이렇게 됐는데요, 그 위에 올라가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탁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눈만 감아도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따라서 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해보세요. 성지순례 가고 싶다. 성지순례 가고 싶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주님, 이스라엘에 성령의 불세례 집회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매일이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매일이 왔다니까. 집회해달라고. 가서 뚫어서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 지교회가 하나가 딱 세워지면 이제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내가 못 갈 때는 청년들 보내고 중고등학생들로 보내고 집사님들을 보내고, 이번에는 권사님들이 성지순례 가서 불세례 집회합니다. 그러면 권사님들이 성령의 불 나가라. 우리 최숙기 권사님 어디 계셔요? 최숙기 권사님. 최숙기 권사님 축사할 때 몇 년 동안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네가 그러면 간다. 아니 목사님 제발 그 흉내 좀 내지 마세요. 아니야, 더 내야 돼.
성령의 불. 나도 그랬더니 귀신이 아야 성령의 불 아야 갈게 간다. 이제 최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가서 귀신 쫓아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유를 알 수 없는 공격을 받았어요. 잔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부셔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의 열쇠가 어디 있느냐? 희한한 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노인네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인간인데 팔이 내려오지 않겠어요?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쫓겨. 갑자기 역전이 돼. 전왕이 역전이 되는 거야. 모세님 우리가 손 내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모세님은 절대 손 내리면 안 돼요. 아론 홀 손 붙잡아 막 올리니까 또 다시 또 역전이 되고. 그러니까 진짜는 산꼭대기 위에서 3명의 노인네가 모세의 팔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왜? 손 내리면 우리 죽어요. 만약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손을 내려버리면 누군가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손을 팍 올리면 사는 거예요. 죽을 자들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괴로워도 기도해야 되고, 속상하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이 합시다. 속상하도 기도해야 한다. 괴로워도 기도해야 한다. 왜? 기도는 컴퓨터와 같아요. 컴퓨터 내장 부품보다도 더 정교하게 돌아가요. 얼마나 기도가 세밀하고,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기도가 가장 쉬우며, 기도가 얼마나 단순하며,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기도를 이렇게 단순하면서 강하면서 심오하면서 세밀하면서 가장 쉬워 강력하면서, 이게 기도예요. 기도. 같이 합시다. 기도는 쉽다. 기도는 쉽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쉬우면서도 어렵다. 왜? 끝까지 해야 되니까. 죽음도 질병도 병고침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죽을 때도 여러분 우리 방언하면서 죽읍시다.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이러지 마시고 지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좋은 연습도 해야 돼.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가는 거야. 이제 두 사람씩 마주 보면서 주여 방언하다가 죽게 하옵소서.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둘씩 쫙 줘서 올라내요. 시작. 마귀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최고로 공포심을 느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네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 역사하시면. 모세는 격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서 나이 많은 3명의 노인네가 계속 기도니까 손이 서서히 약해져요. 젊은 친구들이 골짜기에서 싸우는 동안에 저들은 힘으로 싸우지만
모세 아론과 훌은 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정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하고 끈질김이 있어야 돼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회막문 안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도 변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이제 전쟁이 없어지며 평탄한 삶을 삽니다. 평화롭고 평탄하고 아주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실패해서 나중에 타락해서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하면 안 돼요. 너무 평탄하면 영적인 능력이 다 약화돼요. 그럴 때 또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인이 뭐냐? 내 안에서 어떤 불만족이 자꾸 생기는 거야.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 이 불만족이 쌓이게 되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불순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광야를 바라보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보니까 광야가 이스라엘 땅 자체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작은 땅도 올라가서 산 꼭대기 가서 보니까 광야가 끝이 없어요. 산들이 풀 한 폭이 없는 산이 끝이, 사막이만 끝이 없고, 세상에 이런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 2년 동이고 40년 동안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하늘에 구름 기둥 같이 쫙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름 기둥 그림자가 있는 그 땅에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 한 발짝보다 딱 되니까 이 파란 통로 있잖아요, 옆에서 땀을 막 찍찍 흘리는데 가운데 구름 그림자 있는 쪽으로 한 발짝 딱 내디드니까 시원한 바람이, 구름 아래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구름 밑에만.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구름 밑에만 들어가면 그냥 시원한 거야. 믿습니까? 현장에서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해도 광야에는 너무 없어. 채소가 하나도 없어. 광야의 힘든 생활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만족이 불평이 되고 신세한탄이 되면서 저 이방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살고 맛있는 것도 채소도 많이 먹고 재배하는데 우리는 뭐야, 계속 이동하는 거야. 주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전진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주님의 사람은 전진해야 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은혜 받아도 나는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양이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전진한다, 그거예요. 전진한다. 양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전진한다, 전진. 우리가 지하에서 여기 올 때도 주님, 성전에 도면 성전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미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환상으로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왼쪽에서 주님과 함께 아침에 일찍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양들과 함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떠나가는 그 모습을 하고, 예수님이 쭉 앞에서 가시고 양들은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이쪽은
하루 온종일 푸른 주장 맑은 물가를 찾아서 떠나갔다가 해질녘에 지쳐 있으니 푸른 주장 맑은 물가를 도착을 해서 물을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쉬는 모습.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왼쪽 그림 이게 걷어지면 그런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기둥이 7개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 7교회를 상징하는 7기둥이 있고 가운데로 쭉 막아서 숙소와 교육관을 하고 본당을 쓰고 이렇게 주님의 설계도를 그냥 일사천리로. 그래서 여기 왔을 때 불필을 가지고 그렸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같이 그리고 저마다 역할이 있고 송병수 집사가 여기에 이런 교회 잘 할 자리가 있는데 이런 자리가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신 것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그런데 여기 오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는 죽어도 안 주겠다는 거야. 또 건물주가, 이 건물주가 한 사람이고 문중 건물이야. 이시문중 건물이야. 절대로 교회는 안 주겠다는데 우리는 절대로 왔어요.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왜? 정복해 가는 거야. 정복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시작.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가는 가운데 아말렉 족,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무슨 족속 가나안 7족속 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별한 믿음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찾고 있는 숨어있는 어떤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우리가 뺏어와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뺏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칼만 안 들었지 사실 영적인 강도예요. 귀신이나 마귀들한테는 우리가 뭐야? 강도로 보여. 그러니까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이 기도에 묻혀야 돼요. 괴로운 사연이 기도에 묻혀야, 그 재력이 묻어야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네, 쫓겨가네. 이유를 알고 보니까 모세가 팔이 힘들어서 팔이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괴로움이 모세에게 전달되잖아요. 또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고 있다. 손을 다 붙잡고 올리니까 괴로움이 전달되니까 기도의 손을 올리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나서도 방관자가 되지 말고 그분의 전략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그냥 얼른 가버리고 사역할 때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서운한지 아십니까? 잡담하고 서로 너무 좋아, 손바닥 치고 집담이 건담해, 몰라 어디 가서 구석에 가서 숲속에 가서 이거보다 그런 거는 상이 없어요. 앞에 사람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왔는데 뒤에서 잡아준 사람 있으면 어떡해요? 나라도 가야지. 우리 이번 집회 때 집사님들 쉴 생각하지 마세요. 나은 사람쯤이야 뭐 어때? 아니야. 여러분이 성도들끼리 백날 만나서 앉아서 차 마시고 그렇게 막 그것은 상이 안 돼요. 사역을 위해서 도울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있어요. 잡담하는 데 계시는 게 아니고 사역을 할 때 그 현장에 계신다. 왜? 귀신이 드러나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하잖아요. 믿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도 방관자로 있지 마시라니까. 아까 통성기도 시켜놓고 내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번에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역자들을 놓고 먼저 기도해 주라. 주님이 그러셔서 내가 기도 중에 잠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전사님들한테 안수기도 해주기 시작했고 안수기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또 몇 사람 또 안수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주님과 가깝다고 해서 방심하면 절대 안 돼요. 예측 불허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측 불허의 은혜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 역사하실지 몰라.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세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무거운 짐이 가득해. 그러나 기도를 끝까지 승리하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전리품으로 꽉 차고 넘치게 돼요. 할렐루야.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주변에 있는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가운을 입고 막 전쟁터에 나가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찬양. 근데 자기들끼리 막 서로 찔러서 죽이고 박살이 납니다. 나중에 브라가 골짜기에 그들이 시체가 가득 쌓이고 그들이 전쟁터에 뭐 그렇게 금은 폐물을 가지고 온지 모르겠어요. 그 싸움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전리품을 다 가져오게 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는 힘들고 즉각적으로 내게는 응답이 안 돼도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상치 못한 어떤 결과가 분명히 있어요. 꼴찌가 어느 날 갑자기 1등이 되기도 하고요, 1등이 꼴찌가 되기도 하고요,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기도 하고, 기도 안 하면 아무리 부해졌다 할지라도 추락하는 거예요.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칠판 깔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얼마나 심오한데요. 같이 합시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를 하기는 하되 여러분 자기 스타일대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보면 나하고 성격이나 환경이 맞지 않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했네, 그럼 나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요. 열정을 가지고, 야 주님 내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좀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는 이렇게 간절함이 없습니까? 열정이 나는 없습니까? 여러분 자기 혈액형 따라서 열정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바꿔버려요. 혈액형 바꿔버려요. 혈액형은 O형, A형, B형, C형, 뭔 간염형, A형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혈액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써버리신다니까요. 내성적인 사람도 외형적인 사람이 되고요,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내가 다 바뀌어버려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사무엘상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잖아요. 엄마 아빠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있어야 될 사무엘이 성전에 가서 들여버리니까 혼자서 성전에서 문 열고 닫고 성전에서 항상 보고 싶은 엄마 아빠를 놔두고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어린아이들을, 우리 주일학교도 역시 마찬가지고 중고등부 처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구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주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한날 한시에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무엘상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음성 듣고 그때부터 이제 영이 열어지기 시작하고 기도로 탁 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지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얌전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소리를 지르면서 막 격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격렬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안 와도, 성격 그런 성격이 아니라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 한번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정한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있으면 좋고 기도의 분위기가 있으면 더 좋고요,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토로하면 더 좋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를 쉬는 것은 이건 내가 병이 될 징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상태가 아닌 말들에 대해서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의 반응과 주님의 역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감동이 안 오지, 은혜가 안 되지, 그러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되돌아봐야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마 우리 주일학교 친구도 뭐 청년부도 그럴걸.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반응이 전혀 없어요.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무 어려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바꿔야지. 그렇죠? 내가 아무리 기도하는데 주님의 반응이 없다. 그럼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주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가,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서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가 자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는 자라야 한다. 기도는 성장이 필요하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라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장을 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시간이니까 막 하고 이게 아니고 기도가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익숙한 기도를 하지만 기도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기도가 현실적인 기도입니까? 그냥 공중으로만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기도입니까? 자, 그래서 이게 사람과 부딪히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구와 부딪히고 그러면 이제 왜 부딪히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내 중심으로 했나? 내 중심으로 말을 했나? 바꿔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부딪히는 느낌이 난다. 하나님이 컸어요. 하나님께서 꼭 안 받으실 것 같은 느낌이 난다. 그러면 나만의 방식을 고집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해 가면서 방언으로 계속 방언을 하는 거예요. 회복될 때까지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이제 자기 점검에 들어가는 거야. 아, 내가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믿음이 개입하지 않는 행동과 말을 너무 많이 했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요. 오늘 3명의 노인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반드시 국가적인 민족의 전쟁, 민족의 생명의 위협이 있는데 기도로 완전히 전승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얻은 결과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젊은 친구들 귀에 달달달달달달 외우게 했어요.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이긴다,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서 더 큰 전쟁을 할 때인데 기도해야 된다. 모든 것이 기도가 뒷받침이 쫙 깔려있는 상태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의 죄와 방종과 탐닉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와 관련된 누군가 위험에 빠져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하루만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비롯한 우리의 가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내 기관에, 내가 맡은 기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서서히 약해져요. 서서히 분란이 생겨요. 내가 하는 일에 회의감이 느끼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여기저기 끼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할 때 깊이 있게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3일만 기도하지 않는다,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원색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샛길이 생겨. 조그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조그만 구멍이라도 생겨요. 그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괴로운 마음이 기도가 함께 흘러야 돼. 그 진액이 흘러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 싸움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기도해야지, 산꼭대로 올라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와 관련돼서 예상치 못한 승리의 역사가 기도로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너무너무 놀랍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질병도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아프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동계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이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다가 무심결에 빨래 놀다가 아마 2층인가 3층에서 떨어지셨어. 하반신이 마비됐다 그랬잖아요.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돈이 막 들어간대. 근데 선교사가 돈이 있어야 돼. 우리가 10년 동안 후원했어요. 10년 동안 후원했는데 이제 한 곳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목사님, 그 어느 한 태권도 선교 학생이 졸업을 하는데 후원을 했어요. 이제 그 학생이 졸업해서 사회로 나갔으니까 이제 선교비 끊습니다. 미안하지만 꿈꾸면 거 분명히 해야 되니까. 다 1, 2년 만에 다 끊어버렸는데 우리는 10년 동안 후원했어요. 근데 10년 딱 채우고 이제 우리가 파송 선교사님한테 집중을 했는데, 솔직히 선교사님들이 물질의 후원에 신경 쓰지요, 우리처럼 막 안달복달 애걸복걸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 나오면 후원한 교회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도 뭐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경이 됐는데 기도하느냐, 이렇게 됐는데도 사람 찾아다니냐, 내게 엎드려야지, 내게 엎드려야지.
하나님께 엎드리면 누군가가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믿습니까? 엎드리지 않으면 계속 헤매게 되겠어요. 나도 항상 그게 몸에 배어있고 소년 때부터 청년 때부터 그게 몸에 배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된 여호와의 일이 축복을 주시는데 기도가 없으면 국물도 없어요. 같이 합시다. 기도 없으면 국물도 없다. 기도하면 그게 기도하면 국물이 진하다. 할렐루야. 허벌나게 진하다. 그 국물이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세우롭게 합니다. 오늘 그 국물을 좀 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할렐루야. 3명의 노인네도 이렇게 기도하는, 천국에서 아마 노인네다 그랬다고 굉장히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선발되고 선택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오늘 기도로 승리해서 주님 영광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